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자,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라빔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드라빔이 뭡니까? 우상? 그 우상이면 그냥 뭐 바알이라고 하고 뭐 아세라라고 하든지 드라빔이라고 하죠. 드라빔의 용도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상은 다 용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은요, 농사를 위한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것도 우상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드라빔을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작은 신이 드라빔입니다. 가장 조그만 신. 그래서 어디를 주관하냐? 가정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household go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을 그냥 대문자로 god가 아니라 소문자로 god 하고 뒤에 s, 신들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household, 그러니까 가정을 붙잡는, 가정을 지키는 수많은 신들. 이걸 뭐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간 그런 신을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집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 또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크지 않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농사를 짓는 집이다라고 하면 사비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그 가정에 농사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소금 장사야, 그러면은 어떤 게 우상이 되겠어요? 소금 푸는 대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빔은요,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점을 치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드라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죠. 왜 그거 이렇게 열심히 들고 다니십니까? 세상과의 소통의 창구가 핸드폰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요, 어떤 게 우리의 세상과의 소통의 도구였을까요? 그렇죠? 신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중학교 때인가요, 친구 따라 알바를 한번 했습니다. 신문 배달. 저희 친구가 그 되게 잘 살았거든요. 신문 그 지역을 다 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집 사무실에 가면요, 막 신문이 막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알바할 때마다 이렇게 전단지 집어넣고 그 광고 막 집어넣고 그거 이렇게 묶어갖고 새벽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뭐 막 타고 막 가갖고 막 나눠주는 거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 그래서 신문 보는 집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에 가면 꼭 뭐가 있었어요? 떡볶이 파는 집이 있었죠. 거기서 뭐 또 팔아요? 신문도 팔고 토큰도 팔고 회수권도 팔고 김밥도 팔고. 주는 버스 가판대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신문.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손에 흔하게 들려있던 것이 휴대폰이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거나 뭘 보고 있어요?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이 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상 이야기들을 그렇게 접하게 되죠. 그리고 버스에서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요? 꼭 그걸 놓고 내려요. 왜 놓고 내려요? 그쵸? 다음 사람 보라고 이렇게 신문을 의자, 내가 앉았던 의자에 이렇게 놓고 내리던가, 아니면 그 위에, 그쵸? 짐 올려놓는데 이렇게 탁
올려놓고 이렇게 전철 같은데 탁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탁 타고 자리 있나 보는 게 아니라 신문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신문 찾아서 그거 하고 이렇게 앉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속버스를 타고 저 천안까지 내려가야 돼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마다 들어가자마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첫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쭉 가면서 뭐 찾아요? 신문 찾는 거예요. 오늘 내려가면서 신문 읽을 거 없나, 또 올라오는 길에도 신문 읽을 거 없나, 이런 거 찾으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신문은 정치겠습니까? 경제이겠습니까? 스포츠죠. 다 아실 겁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손에 스포츠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야구, 축구,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스포츠 일면에 막 가득가득 실려 있었죠. 그런데 쭉 신문을 넘겨보다 보면 꼭 원하진 않지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휴, 김상배 권사님 오늘 제 설교문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저랑 경험이 똑같으신 겁니까? 똑같죠.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쳐다봐요. 이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신문을 이렇게 넘겨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있었습니다. 먼저 띠, 뭐 토끼띠, 뭐 뱀띠,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저는 토끼띠니까 토끼띠를 보면요, 그것도 나이별, 그러니까 출생 연도별로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출생 연도 75년생은 어쩌고, 몇 년생은 어쩌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거기가 좋은 방향이라고. 또 음식은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고. 오늘 살다 보면 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하루는 빼먹죠. 일주일에 한 번 신문 쉬니까 하루는 빼먹지만 매일 신문에 그 이야기가, 운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그냥 가십거리로 읽고 지나가는데 꼭 신문 한 면을 할애해서, 아니 그럴 거면 광고라도 더 집어넣지 왜 그거를 꼭 집어넣냐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이죠. 사람들이요, 왜요? 근심 걱정하기를 싫어하고,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좀 원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이렇다더라 어떤 해답, 정답을 얻기를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초에 뭘 봐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점 보러 다닐까요? 안 보닐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점을 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점과 비슷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 우상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길 모르면 이렇게 침탁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 튀는 대로 내가 갈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 속에 여전히 미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운세 보는 거 뭐 어쨌다고, 아무 생각 없이 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잖아, 그냥 심심풀이로 좀 한번 봐봐 라고 그걸 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유행을 따라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을 쫓아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 봐요? 연애할 때? 타로점? 그거 아세요? 그 카드 이렇게 막 뒤집어 놓고 뒤집어 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런 형태의 점들을 유행처럼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좋게 나오면 아이고 다행이다,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만나던 사람과 헤어져요? 싸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적 하나 써줄게 이렇게 해서 부적을, 아니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드라빔과 같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물건들을 자기 몸의 어딘가에
소유하는 그런 형태의 미신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드라빔과 같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어울릴 만한 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드라빔이고, 이것은 이 시대의 우상의 일종인 거죠. 만일 우리 손에 이런 드라빔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운세가 들려 있다면, 점치는 뭐가 들려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31장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전달하죠. 우리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지금 이룬 것을 봐봐. 남편과 두 명의 아내, 네 명의 아내죠. 네 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들과 수많은 짐승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 줄진 것, 아롱진 것, 이거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태어나는 것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너의 외삼촌 라반이 하는 짓을 내가 다 봤어. 너 힘들었지? 고생스러웠지? 그러니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떠나올 때 베델에서 너에게 기도했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들은 전적으로 찬성, 남편의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주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찬성 후에 라헬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라. 라헬은 뭐 했다고요?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라헬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드라빔을. 분명 남편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루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보고 돌아가래. 아버지가 계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래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다고 해놓고, 뭐 남편 가니까 따라가는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간다고 해놓고 뭘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길 신을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우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아버지의 집안이 믿고 있었던 그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은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그 드라빔이 우리 가정을, 아버지의 가정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라반의 집이 부흥하게 된 것, 그 라반의 집이 번성하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야곱은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라반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처음 야곱이 외삼촌에게 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러니 떠나지 마라. 네가 있어야 우리 집이 더 잘 산다. 네가 있어야 우리 집이 더 부흥한다. 그러니 좀 가지 말아라 라고 붙잡는 말씀이죠. 야곱도 나로 인하여 이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외삼촌도 알고 야곱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을 누가 몰랐을까요? 라헬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헬 스스로도 경험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언니가 자꾸 라헬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막 싸우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의 첩들을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낳잖아요. 그렇죠? 낳게 됐잖아요. 자, 요셉을 낳게 됐잖아요. 이렇게 라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앞길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 오늘 드라빔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을 맡길 만한, 내 가정이 의탁할 만한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그 신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삶을 돌아보니,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획 다 해놨는데 그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땐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신뢰함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한 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아니 내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드라빔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빔은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 우상에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셨죠. 마치 우상이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면 여러분들 다시는 찾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드라빔입니다. 우리가 드라빔을 손에 꼭 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에 드라빔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 드라빔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드라빔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훗날 라헬도, 그 드라빔을 손에 붙잡았던 라헬도 깨닫고 그 드라빔을 버리게 되죠. 자, 창세기 3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귀에 있는 귀고리, 귀고리가 뭘 의미합니까?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 뚫는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귀를 뚫는다는 건 내가 종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귀를 뚫으면 나는 우상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 기고를 뽑아서 이제 나무 아래 묻어놓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그렇게 4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이, 모든 종들이 다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를 결단해야 돼.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처럼 저 강 저쪽, 저 애굽에서 섬기던, 저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든지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야곱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다 버리고 금기고기를 빼고 드라빔을 다 버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드라빔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만 모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 부정한 것을 끊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슈퍼맨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고 다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드라빔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